지난주에는 진리와 사랑은 하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진리를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실은 인사말이었거든요. 인사말에서 진리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늘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본론의 처음 주제도 인사말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전히 진리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을 삶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계명이다. 계명이고 도구가 되어서 너희들 진리와 사랑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추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강의를 하나씩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요한이 가르쳐주는 대로라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여러분, 진리를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일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명은 조금 달라요. 삶에 주어진 규칙이고 명령입니다. 계명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명은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마저 우리에게서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도 왜 이 진리는 계명으로부터다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법은 삶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내는 것 외에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계명으로 사라지는 방법, 그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 정도 머문 교회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너무 핍박을 해서 깡패까지 동원해서 죽이겠다 위협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그곳을 도망가듯이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오죽했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런 표현을 듣겠어요. 그런 곳이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3주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지켜냈고요. 신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진리가 그리고 사랑이 이론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그것은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살아내고 서로를 세워주는 능력이고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도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역사가 없어요, 교회에. 교회에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을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진리로 쓰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뭘로 서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완성되냐고 가르치냐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옮겨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자신에게 와서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과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수고이고 삶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 역사가 아름다웠던 시절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같아요. 서로 돌보고 헌신하는 일에 나의 것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곳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될 때 그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기적이 벌어지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뜨겁게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여기 넘치게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적의 은사들이 온갖 기적의 은사들이 여기서 넘쳐나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못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웃지 마시고요. 못해서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쳐도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냐고요. 진짜 진리에 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위기는요. 진리 안에 서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그 진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데 교회의 위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 더 이상 희생하자고 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래요? 신앙을 삶으로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데서 교회의 위기가 있어요. 신앙을 나의 것으로 가두어 두는 데서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랑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진리가 이 땅에서 행해져야지. 그래야지 그 계명이 사랑이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삶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잖아요. 내 것을 포기할 줄도, 내 몸이 피곤할 줄도, 그리고 내가 그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놓아질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나도 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그릇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데 교회가 서가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요한은 그런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해요. 왜 기쁠까?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마음을 요한 2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3서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너무 기쁘다. 진리를 행하는 너희들을 보는 게 기쁘다. 제가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저는
말씀이 요한의 개인적인 소망처럼 들렸습니다. 요한에게는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기쁘다 그렇게 하잖아요. 봐서 기쁜 건데 이 보다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요한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지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봤는데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니까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하는 것들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가 교회에 갔는데 그들이 진리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함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이 굉장히 큰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녀 중에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자녀들 중에, 교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갔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백발의 노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가르쳤던 자녀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좀 더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내가 너희 모든 곳에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지금 이 노사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고백을 이렇게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진리의 기쁨을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기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거기에 놓여 있을 때 진리를 깨닫는 일이 더딜 때는 무척이나 슬퍼하며 책망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진리 안에 서면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하다가도 복음을 잃고 잊고 그리고 신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고 책망하는 것이 다른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게 어떻게 사도고 교회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의 마음이 그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고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늘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속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요 채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지는 은혜, 그렇게 살아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 교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게 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떻겠어요?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목회자는 매일매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으로 전투하는 사람이라고, 영적 전쟁터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이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반대는 어떨까요? 교회가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신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특별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기도와 생명 외에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생명을 품고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생명을 품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복음을 들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서 비전 트립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누고 오는 일이 어떻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분리개척 준비하는데 이게 사탄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겨요?
이제 내일부터는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내가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품고 기도하십시다. 품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될까?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방법,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찾지 않고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한쪽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별수요 기도예요. 평상시보다 10명이 안 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시는 분들 가만히 봤더니 이미 수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이들 몇 명 더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 아이들 빼면 평소 수요 기도에 자주 나오시던 분들 외에는 진짜 한 손가락 꼽게 나오셨습니다. 한 손가락 꼽을 정도만 더 나왔습니다. 저한테만 특별한가 봐요. 기도하자고 하는 게, 생명을 품자는 게 저한테만 특별한가 봅니다. 500명 성도에게 특별히 기도하자고 했더니 5명 더 나왔어요. 그 5명이 여기 저기 원래 나오던 성도들 틈에 끼어 있는데 제가 그 5명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 몇몇 사람이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 별거겠습니까? 목회자가 힘을 잃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사랑하자. 우리가 진리를 함께 같이 살아가며 좀 행복하자. 그런 교우들 보면 목회자는 그냥 한없이 행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글쎄, 다른 목회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거 압니다. 특별히잖아요. 특별히 시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걸 위해서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특별히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특별 붙였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부녀여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표현에는 첫 단어가 뭐냐면 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 얘기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시간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그 복음으로 들었던 그 계명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용으로만 보자면 이 이제라는 단어는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단어를 맨 앞에 두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우리 이제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라도 진짜 사랑하십시다. 예수께서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 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이제 사랑하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절이 요한의 고백에 가까웠다면 5절은 이제는 우리가 고백만 하지 말고 고백을 우리가 좀 삶에서 살아냅시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자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 5절의 요한의 고백이에요. 제가 2005년에 아프리카 튀니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바로 2달 전에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했고, 성도들에게 좀 걱정을 끼칠 때, 건강 때문에 걱정을 끼칠 때였습니다. 튀니지 선교를 간다니까 성도들이 다 말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꼭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야겠다. 말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가야겠다. 갔어요. 그때 장애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왔는데 제게는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내게 멀쩡한 2팔과 2손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뒷지 땅에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 땅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깊은 은혜로 함께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같이 가셨던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한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전에도 선교에 대한 꿈이 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다니까,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은 저 사람도 가는데 나도 가자. 미루는 건 이기적인 일이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은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는 그 사람에게 해준, 그 교회에게 해준 게 내가 간다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간다고 해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늦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뭘 했다는 게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더 늦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더 늦지 않아서 좋다. 더 늦어서 했으면 얼마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 감격을 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쁨을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께로 좀 돌아가자. 더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을 더 늦지 않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일, 교회가 함께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벽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결과가 들어오고 나면 늦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간구함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고요.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다르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그대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감정은요, 삶이 되고
내 삶에서 흔적으로 남지 않으면 정말 금방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일서의 가르침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증명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다시 한 번만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에는 나는 그 계명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명은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인 내가 고백하는 데에 그 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진실함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다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사랑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신은 끝까지 버티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보니까 내 속에 사라지는 이 은혜가 더 커지고 그 경험이 깊어지고, 이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신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서 뜨겁게 느껴질 때, 삶에서 진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꿈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희생으로, 때로는 나의 것을 내어놓더라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땀 흘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두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을 꿉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만드셨고 보여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실 테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를,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를 저는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예수님이 이미 처음 있었던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체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진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